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걸음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주님께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군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군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군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군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군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군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군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군세 주여 항상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군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군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군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군세 주여 항상 선한 목자 군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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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시간 드려지는 예배와 또 오늘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그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원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무더위 가운데서 또 코로나19 델타 변이로 인해서 방역 단계가 올라간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속에서 교회에 나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성령께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또 마음이 낙심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서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7월 한 달 동안 수요 오전 예배에서 제가 지금은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지금은이라고 하는 시리즈는 그런 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일들이 닥칠 때,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때로는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길을 들어설 때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 나는 어떤 상황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을까요? 기억나시는 분이 없으시겠죠? 네, 벌써 2주나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일어서야 될 때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는지, 여호수아는 어땠는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출발하도록 이끄셨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지금은 갈아타야 될 때다라고 하면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자기가 지금까지 섬기고 있던 이방 신과 자기가 따르고 있던 그 여리고 왕을 떠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라합이 나중에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살몬이랑 결혼해가지고 누구를 낳았게요? 보아스를 낳았죠. 그리고 그 보아스는 이방 여자 룻과 다시 결혼을 하고요. 그 후손의 바로 다윗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합이 갈아탔는데 제대로 갈아탔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말씀 제목이 지금은 멈춰야 될 때, 멈춰야 할 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지름길을 만난 것처럼, 이건 정말 대단히 좋은 기회를 만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사실은 그게 함정일 수도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데 길로 가다 보면 목적지에 갈 때 굉장히 멀리 돌아가는데 바로 옆에 아주 그 폭이 좁은 강이 있어요. 이 강을 넘어가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강을 건너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강 속으로 들어갔더니 강 속에 악어가 있어. 이러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은 멈춰야 할 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조금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조금 길기 때문에 8절만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되니까요. 자,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 저희들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 대단히 잘 알고 있죠. 이 다니엘은 저희 집 막내 아들이 다니엘입니다. 성경에 남아 있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그 뭐랄까 롤 모델로 삼고 싶은 그런 성경 인물입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지만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지만 사실상 이 다니엘처럼 롱런한 케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위기를 겪고 나서 말년에 이르기까지 쭉 성공했던 인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어떤 그 결말을 보여주는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원래는 그 이스라엘의 왕족 또는 귀족이었다라고 성경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출신은 굉장히 이제 그 요즘 우리가 말하는 걸로 한다면 금수저 정도 되겠죠. 그 다니엘의 출신은 배경은 금수저예요. 왕족 내지는 귀족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들을 싸그리 잡아가지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다니엘이 그때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금수저에서 갑자기 흙수저가 된 것이 이제 다니엘이죠. 왜냐하면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서 이스라엘에서는 내가 왕족이고 귀족이었지만 전쟁 포로로 잡혀가면 거기에서 누가 너 원래 왕족이었지 귀족이었지 너 우리나라에서도 귀족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포로는 사실 그 당시에 보면은 노예나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나 마찬가지. 그래서 금수저에서 하루아침에 흙수저로 전락한 것이 다니엘이죠. 그런데 다니엘에게 아주 기가 막힌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에 붙잡혀 갔는데 이 바벨론에는 어떤 그 당시에 이런 제도가 있었냐면 이 그 엘리트들을 선발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엘리트들을 선발하냐면 여러 나라에서 많은 이 포로들을 잡아왔는데 주로 왕족, 귀족, 지위가 높은 그런 소년들, 자제들을 이렇게 다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좀 훌륭한 인물들을 다 포로로 끌고 온 거죠. 그래서
얘네들 중에서 뛰어난 애들을 뽑아가지고 우리 바벨론의 미래를 좀 이끌어갈 만한 그런 어떤 인물들로 잘 키우면 우리나라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붙잡아온 이 포로들 중에서 뛰어난 소년들을 선발해내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엘리트 선발 제도에 다니엘이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흑수저가 됐지만, 금수저에서 흑수저가 됐지만, 내가 다시 한번 바벨론 제국에서도 다시 금수저로 다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니엘이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 엘리트로 이 바벨론 제국에서의 어떤 유망생, 특별히 어떤 지혜자라고 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제 입문하게 되는데, 이렇게 선발된 이 소년들, 이 뛰어난 이 소년들에게는 이 바벨론 왕의 엄청난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원이 있었냐? 먹는 거, 입는 거, 그리고 교육 방법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바벨론 제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서 이 소년들에게, 이 뛰어난 소년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데 얼마의 기간 동안 하냐면 3년 동안 해요. 3년 동안 먹는 거, 입는 거, 교육도 엘리트 교육으로 해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을 한 다음에 3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뛰어나냐, 선발을 그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은 좀 안정적으로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 선발된 소년들과 함께 경쟁해가지고 내가 가장 뛰어난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이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간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 선발된 이 엘리트들과 다니엘은 앞으로 3년 동안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최고의 인재로 왕 앞에 서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금수저로, 이제 흑수저에서 진정한 금수저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러면은 이렇게 다니엘이 최종적으로 확실한 금수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다니엘에게 절실하게 필요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3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요. 첫 번째, 이 다니엘에게는 자신을 감독하는 주관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환관장 아스부나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왕이 이 소년들을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맡긴 거예요. 너 3년 동안 얘네들 잘 키워봐 라고 이렇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자신을 감독하는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잘 보여야 돼요. 제가 볼 때 이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다른 소년들도 다 범상치 않은 인물들이에요. 각 나라에서 끌려오긴 했지만 그 나라에서는 뭐 네로라 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다 왕자들이고 뭐 귀족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들과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뭘 잘 유지해야 되냐면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자기의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왕이 정해놓은 규정이 있었어요. 이 선발 과정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경쟁을 치열하게 하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왕이 정해놓은 규정 안에서, 그러니까 왕이 정해놓은 룰 안에서 경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정해놓은 규정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룰을 깨면 안 돼요. 자,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라고 하더라도 룰을 어기는 순간 어떻게 되죠? 실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3가지가 중요하다. 첫 번째 뭐냐면은 나를 감독하고 있는 환관장 아스부나스와의 친밀함, 뭔가 관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정치에 있어서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를 주관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내가 잘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내가 경쟁을 실제로 해야 되잖아요. 잘 보였다고 하더라도 내가 실력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아스부나스라고 하더라도 내가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를 선발해 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실력이 필요한데 그 실력을 얻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내가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해놓은 룰과 규정을 잘 지켜야 되지 왕이 정해놓은 걸 어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8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뭔가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내린 거예요. 다니엘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를 감독하고 있는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찾아가서 얘기한 거예요. 환관장님, 저 왕께서 저한테 내려주신 음식 안 먹을래요. 저는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 음식으로 인해서 저를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다니엘의 결정과 이 다니엘의 행동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흙수저에서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잖아요. 요 기회를 잡은 기회를 잘 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환관장 아스부나스와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고 했죠. 잘 보여야 된다고 했죠. 근데 지금 자기를 맡고 있는 환관장 아스부나스한테 가가지고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분, 왕, 아스부나스 위에 있는 왕의 명령을 나는 지키고 싶지 않다.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벌써 어그러졌죠.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다니엘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왕의 명령을 나는 지키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다니엘을 예쁘게 봐주기가 어렵죠. 그리고 다니엘이 원하는 조건을 들어줄 수도 없어요. 그거는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권한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걸 누가 부탁해요.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껄끄럽죠. 대단히 껄끄럽죠. 그리고 환관장 아스부나스는 대단히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왕의 최측근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일개 포로일 뿐이고요. 왕이 수백 명을 선발해가지고 왕한테 이제 보여야 되는데 왕은 얘네들의 존재를 아직 몰라요. 한 번도 왕 앞에 서본 적이 없어요. 다니엘을 모릅니다. 그러면 아스부나스가 다니엘이 마음에 안 들면 너는 아웃이야, 나가, 이렇게 처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지금 아스부나스에게 찾아가서 아스부나스가 들어줄 수 없는 대단히 난처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부나스와의 관계가 첫 번째로 불편해진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다니엘의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근심과 염려가 전혀 없었을까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말은 했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거냐, 정말 이 환관장이 내 부탁을 들어줄 거냐, 아니면 나는 이 기회에서 아예 박탈돼가지고 아웃돼가지고 다시 그냥 일개 포로로 생활을 하게 될 거냐라고 하는 정신적인 상당한 스트레스가 다니엘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관장이 이 부탁을 들어줘도 문제예요. 뭐냐면 잘 먹고 건강해야 이 경쟁에서도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텐데 왕이 주는 음식이 가장 좋은 음식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거부하고 다른 음식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그 소년들보다 더 육체적으로 건강할 거냐, 다니엘이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을 거냐라고 봤을 때 그러지 못할 확률이 좀 더 높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다니엘의 이 결정은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고 육체적으로도 별로 나한테 성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그런 결정이었다. 세 번째, 아주 결정적인 건 뭐냐면 왕이 정해놓은 규정을 요거는 깨뜨리는 거다, 어기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이유라고 하더라도요, 왕의 입장에서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뛰어난 인물이다. 그러면 이 인물을 등용하고 싶겠습니까? 내 명령을 따르지 않는데 뛰어나 얘가. 그러면은 이 인물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 위험 요소죠. 제거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보다면 이 다니엘의 결정과 다니엘이 정한 뜻은 대단히 무모한 결정일 수 있고 다니엘의 미래에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결정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이 그러면 좀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너무 우발적으로 너무 감정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이거 음식 왕이 정해주신 음식 포도주 이걸 우리 어떻게 먹어요? 우리 이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러면서 그냥 홧김에 아니면 뭐 감정적으로 저는 이걸 먹으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못 먹습니다.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아스부나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한 거냐라고 생각할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굉장히 고민하고 깊게 고심한 다음에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8절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고민해보고 대단히 많이 생각해봤지만 결론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환관장 아스부나스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이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고려해봤지만 많이 생각해봤지만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다니엘이 이 결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자기는 금수저에서 흙수저가 돼서 다시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지만 지금은 사실 내가 이 기회를 붙잡고 달려야 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멈춰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부하면서 성공으로 달려갈 길을 스스로 멈추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은 지금 왜 지금 멈추기로 한 것이냐? 다니엘은 지금 왜 이 성공의 기회를 잡지 않고 멈추는 것과 같은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냐? 다니엘은 이 음식의 문제가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러면 다니엘은 이 왕이 내려진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부하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왕의 음식을 거부하면서까지 이 성공의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또는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다니엘은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니엘이 지키려고 했던 건 뭐냐면 나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 나는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로 붙잡혀 왔지만 나는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드려진 제물은 먹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키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족으로 살았던 다니엘이 설마 고기를 싫어해가지고 왕의 음식을 거부했을까요? 난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고기는 냄새 맡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저는 채식만 좀 주세요. 왜 이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포로로 포로로 붙잡혀간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고기를 먹는 일이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그런 기회가 쉽게 찾아왔을까요? 어쩌면 내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음식을 공급받는 것이 그렇게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어쩌면은 지금 다니엘의 결정을 바라보고는 시선 가운데 같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 소년들을 뛰어난 엘리트들을 선발하는 과정에 기회를 얻지 못한 대다수의 포로들에게는 다니엘의 결정은 대단히 사치스러운 결정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상황에서, 지금 포로로 붙잡혀온 상황에서, 야, 지금 정한 음식이다 부정한 음식이다 그거 지금 가리는 게 중요해? 지금 당장은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하지. 이게 정한 음식인 건지 부정한 음식인지가 뭐가 중요하냐. 지금은 우선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 어떤 음식이든지 먹고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니엘에게 음식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왕의 음식을 거부했던 이유는 다니엘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남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나에게는 바벨론 사람이 되어서 살아남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차라리 죽는 것이 나에게는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있어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했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으로 계속해서 맺어지고 유지가 되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우리가 깊어지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을 뭐가 지켜지느냐?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니엘은 지금 무엇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냐면요, 왕의 음식을 거부함으로써 나는 나의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나한테는 중요하다. 다니엘에게서 있어서 이 음식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게 뭐죠?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진정한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그건 지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건 아는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거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지는 않은 거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정해놓았기 때문에 나는 이거 못 먹는다. 이게 바로 다니엘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신앙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다니엘은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 즉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융통성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정한 뜻,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요, 다니엘이 타협 없는 믿음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황과 형편에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부분들에서 우리가 사실은 타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융통성 있게 하는 거지라고
그렇게 변명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지혜로운 거지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정당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상황과 형편에 끌려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과 타협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이건 융통성이야.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방법이야.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방법이 사실은 더 필요해. 유연하지 않으면 부러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이고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다양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또 겪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근본적인 것들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지금은 우리가 갈아타야 할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리면서 라합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갈아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어쩌면 이 코로나19 시대에 그런 결단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때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갈아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많은 교회들에게는 융통성 있게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을 하자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내야 되고 결코 바뀌지 않아야 될 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오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상황과 형편에 반응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는 무조건적인 순종의 때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며 신앙을 지키는 역사들이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진 것 같아요. 잘못 갈아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해드리면 이 어떤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내가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산기도를 갔대요. 근데 성령 충만을 얻으려고 이제 산을 올라가다가 산에서 미끄러졌는데 절벽에 매달린 거예요. 아래를 보니까 낭떠러지예요. 저 밑에 막 바위만 있어요.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 살려. 거기 위에 누구 없어요.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갑자기 왜 우리가 영화 10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아주 이렇게 거룩한 이런 이 음악이 쫙 나오면서 물이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것처럼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거룩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걱정하지 마라. 목사님이 누구시죠? 물었어요.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저 좀 제발 살려주세요. 알겠다. 그러면 네가 잡고 있는 나무 줄기를 놔라. 네가 지금 손으로 붙들고 있는 그 나무 줄기를 놔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음성이 들립니다. 이 목사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요. 네?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목사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고 네가 잡고 있는 나무 줄기를 놓으면 살려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위를 올려다보면서 더 다급해진 소리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는 줄 아세요?
거기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 정말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다른 거 붙들고 있으면서 정작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네가 붙들어야 될 건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손을 놓지 못하는, 그래서 갈아타야 되는데 내가 잘못된 것을 타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로 옮겨야 되는데 옮기지 못하는, 그것이 어떤 두려움 때문에요? 내 생명을 잃어버릴까 봐,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내가 지금 얻어야 될 것을,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갈아타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대단히 안타까운 결말이 우리에게 찾아오겠죠. 자, 다니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니엘이 세 번째로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한테는 더 중요하다. 내가 이 왕의 음식을 먹는 순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다.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왕이 나에게 세워진 감독자 환관장 아스부나스하고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 음식을 먹는 순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한 발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나를 지금 감독하고 있는 환관장 아스부나스를 믿는 것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에게 명령을 내려서 나를 잘 돌보라고 명령한 바벨론 제국의 왕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는 지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왕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엘을 감독하고 있던 아스부나스가 대단히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가 지금 왕이 정해주신 음식을 먹지 않고 네가 다른 소년들에 비해서 좀 보기에 좋지 않거나 건강하지 못했을 때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왕한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그러면서 왕의 명령을 나는 지킬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다니엘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되게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요, 그 환관장 아스부나스한테 얘기가 안 통하니까 다시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자기 부하한테 야, 네가 얘네들 이렇게 맡아서 잘 관리해라고 임명한 감독자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감독 정도 됐다면 다니엘을 직접적으로 코치하는 코치님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감독님한테 가가지고 감독님, 저 성적을 잘 내려면은 저는 채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감독님,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가서 먹고 열심히 운동이나 해. 너에게 맡겨진 일에 집중해. 이렇게 했을 때 알겠습니다 하고 가가지고 조금 있다가 코치님한테, 코치님, 저는 채식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치한테 얘기할 때는 조건을 걸었어요. 열흘만 한번 먹여보세요. 열흘만 한번 먹여보시면 제가 좀 상태가 좋아 보인다. 그러면은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 코치가 다니엘 얘기를 들어줬어요. 그래서 채식을 먹도록 합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났을 때 확인해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니엘이 원하는 대로 왕의 음식이 아니라 채식을 먹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 다니엘의 부탁은 사실은 이 상황은 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흘러가는 상황이. 자, 감독님이 보이콧 했어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코치가 들어준다? 선수의 부탁을 들어준다? 코치가 경질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분명히 누가 개입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치한테 얘기하기 전에 이미 9절에, 우리가 9절을 안 읽었는데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다음에,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자,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왕의 음식 저 못 먹어요 라고 얘기한 다음에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10절에 그 뒤로 이어지는 얘기는 뭐냐면 환관장이 안 돼 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코치한테 가가지고 또다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다니엘이 원하는 쪽으로 일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은 다니엘이 나는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그 이야기를 환관장에게 이야기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문제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다니엘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결정과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10여 년을 쫓겨다니면서 계속해서 아주 곤고한 생활을 합니다. 뭐 굴 속에 들어가고 광야에서 노숙하고 하면서 간신히 자기 생명을 지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두 번의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아무도 모르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죠. 이렇게 그때 다니엘이 사울을 죽였다면 금방 왕이 될 수도 있었고 권력을 차지할 수도 있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죽이지 않아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그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분명한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의 이런 결단을 보신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자, 17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렇게 결정하고 행동했을 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다니엘이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니엘이 이렇게 결정했을 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때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원래 다니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물론 왕족이고 귀족이고 좋은 교육을 받았겠지만 원래 다니엘이 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다니엘이 이렇게 선택하고 뜻을 결정하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살기로 지키기로 결정하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선물을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겁니다. 학문을 주시고 그 외국 서적들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거는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른 소년들을 보면서 내가 저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 자기가 경쟁해야 될 경쟁 대상자들 다른 소년들을 보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그 소년들을 안 쳐다봤어요. 자기 경쟁 상대들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를 결단했고 그것이 다니엘의 경쟁력이 되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경쟁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를 감독하고 있는 아스부나스와의 관계도 어려워졌죠. 영양 공급 제대로 안 되죠. 그 다음에 왕의 규정을 어겼어요 지금. 그런데 이게 나중에라도 왕이 알게 돼가지고 왕의 마음에 불편하게 한다 그러면 잘 나가다가도 한순간에
한순간에 아웃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경쟁력을 잃었는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기로 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고 결단한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니엘의 가장 큰 경쟁력은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보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삶의 문제를 결단하는 것이 다니엘의 최고의 경쟁력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다니엘은 최고의 기회를 붙들었지만 여기에서는 멈춰야 된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다니엘에게 최고의 경쟁력이 되었고 다니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환경과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 신앙을 거기에 맞춰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그런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결단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하며 기도할 때 이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멈춰야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멈출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과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름 캠프가, 우리 다음 세대들의 여름 캠프가 시작이 되는데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청소년 캠프가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8월 1일부터는 우리 다음 세대들 영유아 유치 여름 캠프들이 있어요. 이 여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과 같은 영성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보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 정말 세상 속에서 아버지 엄청난 기회와 아버지 하나님 좋은 아버지 하나님 상황을 우리가 맞이해야 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꼭 붙들어야 할 것 같은 아버지 반드시 이것을 아버지 내가 아버지 붙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회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대단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출세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 아버지 우리의 신앙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급변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버지 큰 어려움들 코로나19 같은 다양한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의 시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낼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아무튼 그런 삶의 결단과 하나님 뜻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경쟁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때로는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대단히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더 좋은 상황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무언가를 붙들으려고 합니다. 어떤 기회들이 왔을 때 그것을 반드시 성공으로 연결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거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지켜내야 되는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나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냄으로 인해서 그것이 영적으로는 가장 탁월한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 삶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